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기쁨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부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의 불행이란 제목입니다. 불순종의 불행, 순종의 행복, 불순종의 불행. 대개 불행한 사람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면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불순종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불순종, 남편한테 불순종,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순종, 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불법을 행하고 방탕타락함을 통해서 죄를 짓고 병들어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뭘 감사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북한보다 수십 배 더 잘 삽니다. 1950년 6.25 전쟁 터졌을 때 김일성이가 일본 사람이 갖다 놓은 자원과 여러 가지 시설을 놓고 북한이 남한보다 2배로 더 잘 사니까 농사만 지는 남한의 조카 통일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됐습니까? 공산당 국가는 점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만큼 성장한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다. 아멘입니까? 대한민국 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라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일제시대 빼앗긴 나라 하나님께서 미국과 유엔을 통해서 되찾게 하시고 6.25 전쟁에도 공산당하고 싸웠어.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2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 우리 국군은 9만 명인데 절반 50% 4만 5천 명은 지방으로 다 가서 모내기 한다고 휴가를 받고 4만 5천 명이 20만 정규부대를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3일 만에 서울, 2달 만에 낙동강까지 도망가서 처절한 상황에 이제 대한민국은 공산당에 먹혀서 없어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다가 임시정부 서울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총없고 이 북한 공산당에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강감으로 메가더 장군의 동의를 얻고 감동을 받아서 부산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해서 성공함으로 빼앗긴 구태 공산당을 물리치고 서울을 다시 되찾고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우리나라,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해서 나라민족 기도해서 여러 가지 이념 전쟁이나 부정부패나 또 불법 세력이 우리나라를 해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교회하고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누리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실패와 불행뿐이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시장은 큰 차이가 되지 않지만, 순종은 순종으로 축복받아서 나중에 천국 같은 삶을 살고, 불순종해서 나중에 불순종은 지옥 같은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 살지만 사느냐 죽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사느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번창하고 창대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미신과 우상과 불법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은 불행하게 살면서 또 질병과 고통과 가난 조주 속에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론조사를 보니까 81%가 현재 생활이 불행하다라고 고백을 했대요. 81%가 나는 지금 불행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행복하다는 사람이 몇 프로냐? 2%. 나는 행복합니다. 어느 정도 행복합니다? 17%. 합쳐서 19%가 행복하다고 그러고 나머지 82%는 불행하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불행하다 하고 말합니다. 이거는 세계 전체적으로 기본 에버리지 숫자에서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대개 국민의 50%는 행복하고 50%는 불행하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80%가 불행하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발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는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것은 선진국에 얼마나 미달되는 숫자인지 모릅니다. 스웨덴은 57% 행복하다고, 독일은 48%, 캐나다는 46%, 호주는 44%, 거의 절반 정도가 행복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행복하다는 사람보다도 불행하다는 사람들이 80%가 됩니다. 왜 불행하느냐? 불행한 이유가 뭐냐? 하고 더 자세히 연구하니까 대개 기독권 세력 지도층들이 법을 안 지킨다. 부자들이 법을 안 지키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잘 사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니까 상대적으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에 살면서 먼저 우리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 또 지도층 있는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과 국가법을 잘 지켜야 나라가 건전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캠멜 몰간이라는 목사가 세상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세상의 불행이 바로 불순종에서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실과를 따먹지 마라,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서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닥쳤다. 불행이 닥친 그 원인이 뭡니까?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불순종에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굶주림과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이 닥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직장에서 상사나 윗사람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교만과 탐욕과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니까 불행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사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조금이라도 불순종이 있으면 순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에서 아멘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한 번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불만족스러운지 아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특히 충청도 가면은 충청도 성도들이 아멘을 잘 안 해요. 목사님의 성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아멘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아멘 합니다. 그래서 언제 때가 되면 아멘 합니까? 그랬더니 집에 가서 다 아멘 한다고. 웃을 때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 사람들, 이게 다 양반 후손이 돼서 그래요. 양반은 배고파도 배고프다 소리 안 하고 아파도 아프지 않고 얼굴 표정 가지고 몰라요. 그런데 집에 가서 끙끙대고 아프다 그러고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아멘 해야 돼요?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웃을 거예요? 여기서 웃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솔직하게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대개 보면
여기 권사님들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들, 이런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대개 의사나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 입 다물고 있는데,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냐? 따랐다. 주책같이 믿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 먹어야 얼마나 먹었겠어. 하나님 앞에 점잖피 얼마나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좋으면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저 충청도에 어느 목사님 부흥회 갔다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 초대하려고 그러다 장로님이 그만 교장인데 초등학교 교장 회의가 못 나오고 며느리 한 사람을 딱 데리고 나왔어요. 며느리하고 같이 목사님, 부흥강사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딱 끝나니까 그 권사님이,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축복기도 좀 해주십시오. 무슨 축복기도입니까? 우리 집안이 원래 손이 귀한데 이 며느리가 하나만 딱 낳고는 안 낳는다는 겁니다. 몸이 상처를 입고 몸이 잘못될까 안 나는데, 내가 보기엔 아직도 젊고 우리 집안에 좀 딸이든 안 하든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며느리 마음 좀 감동받도록 기도 좀 해주시오. 안수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점심을 잘 얻어 먹었으니까 이제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며느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집안에 손이 더 번창케 없어서 하고 기도하는데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타협해가지고, 얘야 지금 기도 끝났다, 빨리 아멘을 하라. 목사님 떠난다, 빨리 아멘해. 아멘이 응답받는 거다. 그래도 며느리는 한 번도 아멘을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벌써 5번이나 아멘, 아멘해라, 아멘해라, 아멘, 5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고 한 달, 2달, 3달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 배를 봅니다. 저 배가 이때나 저때나 언제 부를까 3달 지낸데도 며느리 배가 아주 홀쭉하고 부르지 않은, 며느리 배를 이렇게 보는데 며느리 배는 안 부르고 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왜 자기 배가 불렀습니까? 왜 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하면 배가 불러줘요. 오늘도 아멘한 사람 축복의 배가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 배가 점점 불러져 가지고 나중에 신둥이 돼서 애를 하나 팍. 하나님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안 나도 나라도 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름을 뭐라 줄까요? 그런데 이름을 갖다가 아멘, 이름을 갖다가 그냥 아멘이라고 쳐가지고 아멘아 아멘아 아멘아. 초등학교도 아멘아, 중고등학교 아멘아. 대학교 갈 때 됐는데 졸업하고 나서, 어머니 내가 대학교 어떻게 갑니까? 무슨 대학이냐는 아멘인데 신학교 나가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와서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가 되는데, 무슨 목사가 되느냐? 아멘 목사가. 그러면서 나는 아멘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하는 사람이 배가 불러지고, 아멘하는 사람이 축복받고, 아멘하는 사람이 기적이 나타나고,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가 10달 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배야 10달만 하겠지만 기도야 뭐 10달씩 가겠어요. 내년 이맘때 또 내달에도 다음 달에도 여러분이 소원하는 기도,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고 응답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으셨어요. 사울 왕은 책이 크고 건장하고 생긴 것도 잘생겼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울 왕이 겸손하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하고 나서 그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우상과 미신과 또 불법을 행하는 그 백성 민족의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 하나도 취하지 말라 하고 명령했는데, 마침 사울왕이 아말렉하고 쳐서 보니까 양떼도 토실토실, 소도 그렇고 가축이 좋으니까 그것을 싹 숨겨놨어요. 몰래 숨겨놨어요. 그것을 알던 이 사무엘이 와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된 그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다 진멸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네, 나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저 양소리 또 소소리 짐승 소리는 왜 들렸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따라 모은 겁니다. 자기가 꿈쳤다가 들통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니라. 아무리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 양과 염소 짐승을 훔쳐놔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우사에게 절하는 것이요, 또 점치는 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이 절대적인 중요한 교훈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저버립니다. 왜 불행합니까? 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할 사람이 새벽기도 하지 않고, 철하기도 할 사람이 철하기도 하지 않고, 금식기도 할 사람이 금식기도 하지 않고, 전도할 사람이 전도하지 않고, 11절을 드려야 되는데 물질로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그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하나님 멀리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순종은 축복이지만 불순종은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사울 왕은 불순종해서 버림받아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겸손했던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존경받는 칭찬받는 훌륭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불순종의 불행입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뭘 그럽니까? 그런데 거역하는 것,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우상하게 절하는 것과 또 점쟁이한테 점치는 것과 똑같은 죄랍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 축복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왕,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하고 싸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전쟁에 패해서 도망치다가 결국 붙잡아서 적군에 붙잡혀서 죽임당할 바에야 내가 차라리 자살하겠다. 그래서 칼을 취해서 그 위에 엎드려서 사울은 죽음으로 자살로 최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자살을 하고, 대통령이 자살하고, 시장이 자살하고, 회장이 자살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그 자살 원인을 보면 뭔가 그 속에 불순종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라의 뜻을 거역하고 거역한 사람 마지막 인생이 자살로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2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서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회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됩니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불순종과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암이 딱 도사리고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방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잘 믿어서 진짜 크리스찬도 있고 가짜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나 집사장으로 권사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보기 위해서는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 크리스찬이냐? 이 신앙에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 어떤 있어도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 진짜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냥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뿌리 없는 신앙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저녁 때 기도하고 항상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인데 하루 종일 가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어떤 크리스찬이냐?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불평, 원망, 탕시, 입에서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원망, 불평만 잔뜩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가짜 크리스찬. 마지막에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가까이 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가짜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왜 이게 나한테 왔느냐,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이 사람 원망, 저 사람 분명 막 남의 탓을 돌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직장생활도 행복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한평생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고 불행하게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70이 넘은 노 부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잠을 자면서 할머니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할머니 얼굴에 쪼글쪼글 주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그랬대요. 우리가 결혼해서 60년 이상 살았구만. 결혼한 지 60년이 넘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는 당신 내 손을 꽉 잡아줬는데, 젊었을 때는 손을 꽉 잡아줬는데 지금은 잡아주는 게 없어. 섭섭한 것 같아. 그래서 영감님이 할머니 이리 와 하고 손을 꽉 잡아주니까 할머니가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또 한 번 그랬어요. 아이고 젊었을 때는 나를 꼭 안아줬는데 지금은 안아주지 않는다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로 와 해서 또 꼭 안아줬어. 할머니가 그 정도면 감사하지 뭐 거기서 또 한마디 했어. 아이고 젊었을 때는 내가 이쁘다고 꼭꼭 깨물어줬는데 할아버지가 꼭 껴안고 손을 잡았다 부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겁이 덜 크나서 영감 어디가? 나 틀리 가지라 가. 깨물어 달라며. 이빨이 없으니까 깨물 수가 없어. 우리 할머니들 욕심 좀 부리지 말아요. 손잡고 껴안으면 거기다 또 깨물어 달라 그러면 뭐 어떡하는 거야? 할아버지 나가서 틀니를 찾으니 캄캄한데 얼마나 30분이 돼도 틀니를 못 찾았어. 아주 분위기 다 망쳤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대개 여자분들은요, 사랑한다면서 뭐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해. 아니 결혼하고 나서 생일잔치는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매년 해달라고 그래요? 매년 태어났어요? 한 번 태어나면 생일잔치 한 번 하면 됐지 매년마다 생일잔치 해달라고. 결혼 한 번 했는데 결혼기념은 매번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남자들 참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한 번만 하고 끝나자고. 그냥 한 번 태어났으니까 한 번 하고, 아니 결혼식 때 한 번 하고 끝나지 그거 매년 해달라고 하니까 바쁜데 그거 기억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남편이 그 생일잔치 결혼기념잔치 기억해서 매번 꼬박꼬박 해주는 걸 바라요? 그 남자 별 볼 일 없어요. 수입도 없으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그 날짜 찾아가지고 해주지. 진짜 바쁜 남자는요 그거 따지지 못해. 평소 잘해서 호강시키면서 생일 잊어먹고 결혼식 잊어먹기 좋아요. 별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생일 챙겨주고 결혼 챙겨주고 챙겨주고 어떤 게 더 좋아? 여자분한테 물어봅시다. 어떤 게 더 나아요? 어떻게 더 나아요? 평소 호강시키기 낫지. 꼭 그 날짜 따져야 되느냐고요. 감사하면 얼마든지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살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구에서 16살 김모군이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고 그래서 온 신문에 떠들썩했어요. 친구에게 괴롭힘 당하고 폭행 당한 이 학생, 그는 아파트 CCTV에 사진이 찍혔어요. 한동안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 흘리다가 마지막 결심하고 그는 오후 7시에 15층 빌딩에서 떨어져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나이는 16살.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내가 축구화를 사왔는데 이제 이 축구화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축구 좋아한다고 축구화를 신었으면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 친구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고민하고 자살을 고민한 것도 그걸 몰랐어요.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얼굴 표정을 보고 어디가 아프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좀 물어봐야 돼요.
밥만 먹여주고 용돈만 준다고 부모 역할을 다한 거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잘 교육하고 양육해서 장차 훌륭한 힘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학교 생활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은 것을 알아서 미리 이 자살과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 도리가 아닙니까? 요즘 보면 이 미신과 점쟁이 우상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점쟁이가 120만 명인가 아세요? 교회는 5만, 목사는 10만인데 저 점쟁이 무덤은 120만. 그 120만이 수십조 돈을 만들고 대권이다, 연예인이다, 또 스포츠다, 결혼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 점쟁이한테 찾아다닙니다. 이 점쟁이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경제나 사회가 혼란한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북한의 김정일도 중국에 갈 때, 방문할 때 날짜를 누가 잡아주느냐? 점쟁이가 잡아줘. 셋째 김정은이도 누가 결정했느냐? 원래 김정일이는 그 첫째 아들 김정남이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점쟁이들이 점을 치더니 셋째 아들 김정은이를 해야 할아버지처럼 강성대군이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세워준 게 김정은이에요. 점쟁이 말 듣고 잘 되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오래가지 못해요. 28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하던 가게 하나나 회사도 28살 아들한테 넘겨주면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북한의 공산당, 더군다나 저렇게 세습죄로 28살 아들한테 넘어간 저 공산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같이 해서 하루속히 다 무기와 전쟁과 핵무기 미사일이 다 도말되고 한북한이 남북한이 평화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에 취직할까 회사에 취직할까 고민하다가 학교 근처에 요새 점카페가 많습니다. 점카페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봅니다. 공무원 시험 볼까요? 회사 시험 볼까요? 아니 그 점쟁이는 대학교 다닌 적도 없는데 대학교 4학년에서 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요? 자기보다 더 배운 것도 없는데 점쟁이 간판만 차리면 가서 배우는. 그러니까 점쟁이가 쌀을 이렇게 뿌리면서 학생은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할 거야. 공무원 시험 보면 돼. 그랬더니 학생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요. 나는 공무원 시험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원서 넣고 시험을 탁 봤는데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점쟁이 말대로 합격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떨어졌을 것 같다는 사람 손들어. 잘 모르겠다는 사람 손들어. 도대체 반응이 없어. 이 반응이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는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해야 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붙었을까요? 붙었다는 사람 손들어. 떨어졌다는 사람 손들어. 손든 사람 여러분이 점쟁이보다 실력이 훨씬 좋으니까 앞으로 점쟁이한테 절대로 가지 마. 단 얼마라도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지 마세요. 그런데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학생이 화가 나 씩씩거려서 점쟁이 가서 아니 지난번 나보고 공무원 시험 보면 합격한다 그러는데 왜 내가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점쟁이가 이상하다고 고개를 껴안고 하더니 학생 잠깐 다시 한번 점 좀 보자고. 그래서 또 쌀을 이렇게 뿌리면서 보더니 아이고 학생 공무원 시험 떨어진다고 나왔구만. 학생은 공무원 될 수가 없어. 근데 지난번에 공무원 된다고 나한테 공무원 시험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때 쌀은 중국 쌀이라서 점기가 그렇게 나왔어. 중국 쌀은 가끔 잘못 틀리게 나온다니. 이 국산 쌀이 제대로 나오지 중국 쌀은 잘못 나온다. 여러분 백화점 가보세요. 쌀 가게 가면요 국산 쌀 중국 쌀 50% 다 섞여가지고 국산 쌀 50%가 중국제 들어가고 중국제 전부 섞었는데 뭐 중국 쌀 국산 쌀 핑계 대는 거. 이 점쟁이들이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이 점쟁이 거짓말 속아서 팔자 망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키도 작고 공부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고등학교만 중퇴했는데 아이고 살기 힘드니까 군대 가서 그냥 먹고 사는 거나 해결해야 되겠다. 논산 훈련소 가서 훈련받다가 얼마나 논산 훈련소 세게 훈련하는지 막 내가 여기 있다가 굶어 죽고 얻어 터져 죽겠다고 내가 도망을 쳤어.
도망을 치니까 헌병들이 쫓아다오니까 이리 도망가다 저리 도망가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도망만 다니고 살기는 너무 힘들다. 차라리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죽을 거 일찍 땡겨주자. 그래가지고 자살해 죽겠다고 바닥에다 부엌칼을 딱 꽂아놓고 세상아 자리 깔아 나는 간다고 탁 쓰러졌는데 부엌칼이 갑자기 배에 닿자마자 탁 부러지는 거예요. 왜 부엌칼이 배에 닿자마자 부러졌어요? 혁대 빠클에 걸려가지고 탁 부러졌어요. 야 나는 자살도 못하는구나. 자살도 못해. 한 번 더 시도하는 거야. 또 시도하는. 그래가지고 또 약국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쥐약을 구해가지고 소주 한 병 가지고 세상아 자리 깔아 나는 간다. 나 죽는다고 누구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 죽는다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까짓 거 간다. 그래서 소주 한 병에다 쥐약을 털어서 탁 먹었어. 이제 죽었겠지 하고 아침 새벽에 눈을 딱 보니까 아이고 싸구려 여간빵이야. 두리번하다. 아니 나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난가? 이게 지옥인가 어딘가 두리번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쥐약봉지 다 있어가지고 그 쥐약봉지 가가지고 약국 가서 약사한테 물어봤대요. 약사님 이 쥐약봉지 그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거 중국제예요. 중국제는 이렇게 가짜가 나와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다 중국제 때문에 피해봤는데 이 사람은 중국제 때문에 덕을 본 거예요. 만약 쥐약이 국산이라면 그냥 죽었는데 중국제 때문에 안 죽었어. 이 청년이 나는 자살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기구한 운명에 무슨 내가 무슨 특별한 운명인가 보다. 그래서 또 천호대교에 밤 12시에 싹 가가지고 한강에 빠져 죽겠다고 또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딱 뛰어내려니까 갑자기 뒤에서 아무도 없었는데 덩어리를 딱 잡으면서 여보게 젊은이 무슨 짓 하는 거야? 딱 보니까 방범대원이 옆에서 딱 덩어리 딱 빨리 가자고. 그래서 파출소 가서 밤새도록 야단 맞고 혼나고 나서 또 그딴 짓 할 거야 안 할 거야? 정 끌려면 교회나 나가. 거기서 야단치고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 나가면 팔자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교회 나가면 팔자가 달라져. 그래서 전도받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거기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축복 베풀어 주십니다. 불순종의 불법에 죄악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전쟁범. 히틀러는 아버지가 성격이 불같이 싸놓고 그 엄마가 아버지한테 이 히틀러가 얻어맞고 잘못될까봐 이리 감싸고 저리 감싸고 그 아들을 보호했는데 마침 그 엄마가 암에 걸려서 유방암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 히틀러를 붙들고 간곡하게 교훈을 했습니다. 히틀러라 너는 어떤 있어도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라. 원망으로 해결될 건 하나도 없단다. 차라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해결하라.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그 어머니가 히틀러를 붙들고 간절히 원망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고 세상 떠났는데 이 어린 히틀러는 그 마음속에 어머니 말이 교훈이 되지 않고 그는 점점 마음의 증오심과 분노를 커지면서 유대인을 학살시키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제2차 세계대 전쟁을 일으켜서 200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결국 그도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 어린 히틀러가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한테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제2차 세계대전도 터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더군다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지 않았을 텐데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함으로 엄청난 역사적인 참사가 생긴 게 아닙니까?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 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히틀러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북한의 김일성, 북한 공산당 김일성 할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교사요, 엄마가 집사요. 그런 집안에 자랐어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이 김일성이가 젊은 시절에 중국 가서 공산당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공산당 그 체제에 들어가서 잘 보여가지고 북한의 공산당 대표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과 중국의 도움받아가지고 1950년도 6.25 전쟁을 일으켰어요. 20만 정규부대를 가지고 탱크와 비행기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우리 남한의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이 북한 사회, 지금도 북한은 가난하고 저주받고 지옥 같은 삶, 이런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올바른 교육받지 못함, 부모가 잘 양육하지 못함을 통해서 히틀러도 결국 불행하게 죽게 되고 이 김일성이도 결국 북한을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국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불순종은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는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축복입니다. 둘째로 순종은 축복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 말씀에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내 종 다윗을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합당한 일을 행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칭찬했어요. 순종하는 다윗,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다윗,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는 다윗, 그 아들 솔로몬까지 다윗의 축복을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제일 먼 곳에 형제보다 열심히 양을 쳤습니다. 자기 주어진 일이 열심이라는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물맷돌로 쌍쌍쌍해서 탁 던지니까 어디 맞았어요? 골리앗 장군이 이마에 탁. 그런데 돌이 맞은 것이 아니라 이마를 팍 펴고 들어가서 그만 골리앗 장군이 팍 쓰러졌어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맞힌 것은 다윗이 맞힌 겁니까? 하나님이 맞히게 해준 겁니까? 다윗이 맞췄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이 맞히게 해줬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 데나 던지면 그냥 던지기만 하면 맞박이 맞는 거예요? 아무 데나 던지면 맞박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물맷돌 던지는 것이 취미요 전문가 돼서 그냥 던지고 끊임없이 수시로 던져서 거의 소년들, 양치는 소년들은 백발백중 던지기만 하면 곰이나 사자 이마를 탁탁 맞췄어요. 맞히는 거는 다윗이 맞췄어요. 맞히는 건 다윗이 맞췄어요. 근데 맞고 쑤시고 들어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 돌이 맞게 없어 눈 감고 던지면 그냥 맞박 딱 맞는 거예요. 아니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1, 2, 3, 4 난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눈 감고 찍으면 그거 맞는 거예요. 공부는 내가 해야지, 훈련은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되는데 나 할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해주십시오. 뭐 사과나무가 뭐 사과에 떨어지면 입에 똑똑 떨어집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실력에 생생해서 맞히는 것은 다윗이 맞췄지만 튕겨나가지 않고 그것이 팍 박히고 들어가긴 것은 하나님께서 탁 밀어줘가지고 다윗과 하나님이 손잡아서 골리앗이 꽝 쓰러지니까 칼도 없던 다윗이 골리앗한테 달려가서 그 칼을 베서 목을 탁 치니만 블레셋이 와 도망가게 되고 이스라엘 진영이 쳐들어가서 전쟁에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고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하려고 다 준비했으나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넘겨라, 그 영광을 넘겨라. 그럴 때 그는 건축 자재만 모아놓고 아들한테 성전 건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졌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죄를 안 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습니다. 온전히가 뭡니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요즘 교회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람 없어요. 나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프로 순종하느냐? 10% 순종하느냐? 30%나 50%냐? 100%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 몇 프로 붙어 있습니까? 50%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꺾이고 벌레가 들어갑니다. 100%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몇 프로 순종하느냐? 100% 순종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 정성을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약속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집사, 장로, 권사로서 충성합니다. 11조 감사, 건축은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충성, 봉사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실러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행복,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순종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과연 순종해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총장 데릭 보크 박사가 책을 썼는데 제목이 아주 특이해요. 행복 국가를 정치하라. 국가를 행복하게 만들어라.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라도 국가도 행복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행정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모든 분야를 거쳐서 400개의 그 여러 가지 연구 분야를 조사해서 분석해서 행복의 조건 하고 만들었는데 몇 가지냐? 공통적인 거 6개가 나왔어요. 이 시간 여러분 행복의 조건 6개만 잘 배우고 충족하면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들, 다 여러분 부자 되고 다 성공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6가지를 얘기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듣고 싶은 사람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손 안 들면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냥 듣고 싶은 사람 손 들고 아멘. 첫 번째,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한 번 잘못 만나면 그냥 한평생 고생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잘 만날 때 키 큰 남자가 좋아요, 키 작은 남자? 여자요, 키 큰 남자가 좋아요, 키 작은 남자가 좋아요? 키하고는 상관없어요. 호강시키는 남자를 만나요. 자기를 호강시켜주는 남자 만나야지. 키 크다 키 작다 중요하잖아요. 대개 어떤 남자가 돈 잘 벌어요? 키 큰 남자가 잘 벌어요? 키 작은 남자가 돈 벌어요? 내가 보니까 키 큰 남자보다 키 작은 남자들이 돈을 열심히 벌더라고. 돈 못 벌면 사람 대우 못 받으니까 길을 쓰고 돈 벌고 안 쓰면서 전부 자기 마누라한테 갖다 바치고. 키 작은 남자들이 뭐 박정희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키 작은 남자들이 더 호강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무조건 키 큰 남자 골라요, 키 작은 남자들. 별난 거 다 가르쳐주니. 여자는 이쁜 여자가 좋아요, 착한 여자가 좋아요? 어떤 여자가 좋아요? 요새 이쁜 여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다 뜯어 고쳤어. 우리 강남에는요 길거리 보면 다 뜯어 고쳤어. 세상에 선을 보더라도 요새는 선 볼 때 여자 혼자 나오라 그러진 않아요. 엄마하고 같이 나오라. 오리지널하고 재판하고 비교해가지고 엄마 얼굴 쳐다보고. 그래서 요새 이 신부엄마들은 같이 병원에 들어가서 똑같이 고쳐주세요. 똑같이 고쳐주세요. 토도 오뚜가게 피노키오처럼 눈도 그렇고 전부 다 똑같이. 그러니까 신랑 측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뭐 벌써 똑같이 고쳐가지고 나오니까 차라리 중학교 졸업장 가져와라.
고쳐가지고 선벌고 시집가면 그거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자동차 팔아먹을 때 그 부속품 갈아친 거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에? 그 여자들이 시집갈 때 나는 뭐뭐 고쳤습니다 하고 상세 써서 고침품 상세에서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 전부 속여가지고, 전부 속여 먹어가지고, 얼른 보면 예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눈썹을 그려서 문신하지 않았나, 코를 빼쭉하게 만들지 않았나, 눈을 또 앞팀 뒤팀에서 눈이 이만큼 해서 그 소눈깔처럼 뻗떡뻗떡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보톡스 푹푹푹 맞아서 막 볼록볼록 하지는가, 어떤 여자는 또 입술을 까가지고 질레가지고 침이 질질, 어떤 여자는 또 멀쩡한데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임플란트 다 해가지고 막, 전부 막 여기 하면서 막 나사가 짝짝짝 받치고 막, 어떤 여자는 또 무슨 뭐 영악주술이라서 막 턱을 왕창 깎아가지고 또 뾰족하게 만드는, 너무 뾰족하게 만든 거 또 갖다 또 해서 또 붙여. 자, 어떤 여자가 막 성형수를 하고 너무 이 목에 주름이 생긴다고 땡기니까 구멍이 뻥난데 보니까 배꼽이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배우자를 잘 만나,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좋은 직장, 내 실력과 능력을 개발하는 직장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강,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돼요. 뭐 남보고 건강해달라지 말고 내 건강 지켜요. 여자들이요, TV 보지 말고 TV 보는 시간에 운동을 하라. 3시간씩 4시간 TV 보고 단 15분도 30분도 운동 안 하니까 그냥 막 몸이 엉망진창 돼가지고 맨날 병원만 들락날래요. 파출부 아줌마는 내 집 살림하고 남의 집 살림하면서 돈까지 벌어들이는데, 파출부 쓰는 여자는 자기 살림도 하고 이것도 안 하면서 맨날 병원에 치닥거리만 해요. 누가 더 건강합니까? 일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야 되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를, 자기가 사는 나라 정부를 잘 만나야 돼. 정부는 그 국가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지켜줘야 된다. 선진국과 후진국 뭐가 달랐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각종 범죄를 막아줘야 되고, 폭력을 제거하고, 사기나 사기사건, 은행 사기, 세상에 동대문이고 부산이고 안 먹고 안 쓰고 저축은행을 갖다가 3천만 원 5천만 원 다 저금했는데 은행장들이 다 해먹어서 하나도 먹고,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은행장 도둑놈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내 돈 내가 은행에 적금했는데 돈을 못 찾는 거예요. 은행이 나가 없어지고. 이런 걸 막아줘야 돼요. 정부가 막아줘야 됩니다. 불법 노조를 막아줘야 되고, 전쟁을 막아줘야 되고, 나라 발전을 방해하는 이 공산당 세력들, 이 간첩 세력들을 막아서 나라 치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부터 가만히 눈치만 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국민 여러분, 종북 좌파 세력이 심각합니다. 아니, 심각하다면 어떻게 때려잡아야지. 대통령 처음서부터 때려잡아야지. 이제 임기 다 끝날 때 되니까, 국민 여러분, 종북 좌파 세력이 심각합니다. 누가 잡아요? 그거 누가 잡냐고. 대통령이 잡아야지. 경찰이 잡고 검찰이 잡고 판사 검사가 잡아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 우리 보고 잡아달래요. 간첩 한 명 잡는데 신고하는데 1억을 요새는 올렸어요. 간첩 한 명 잡아서 신고하면 5억이요. 5억. 별로 바쁘지 않고 할 일 없는 사람 빨리 간첩 잡아서 5억 포상금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첩 하나 잡아서 이 사람 간첩입니다 하고 잡아둬도, 고발해도 경찰, 검찰, 판사가 증거 불충분 땅땅땅 하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판사 중에도 빨갱이가 있다니까요. 판사도, 검사도, 국세청도, 청와대도, 국회의원들도 지금 없는 데가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서부터 빨갱이 안 잡았어요. 간첩 안 잡았어요. 노 대통령, 김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도 중도실형이다. 중도실형. 무슨 정치가 중도실형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중산층은 있어도 중도실형은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잡질 않으니까 그냥 간첩이 10만, 20만, 30만 점점 불어나가지고 이제 간첩들이 간첩 활동해가지고 적발된 이런 사람들이 1,000만 원 월급 받고 국회에 딱 들어가서 국회의원이라더니 이게 정말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불순종의 불행,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도 일하지 않으면 월급 주지 마라. 그래서 각종 특권을 폐지하라. 종신연금 한번 국회의원을 끝나면요 죽을 때까지 150만 원씩 연금이 차 빨갱이 노릇해도 적발돼도 세금이 막 나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와 같이 잘못된 제도를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난번 조선일보 보니까 간첩 활동하다 적발돼가지고 대통령 특별 사면받은 사람 그 사람을 갖다 간첩 활동한 사람들을 민주화다 유공하다 유공자다 민주화 유공 아니 공산주의를 왜 민주화로 취급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얼마나 나오냐 지금까지 1,000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1,000억을 갖다가 민주화 보상위원회 간첩 발경이 못된 짓 하고 범법자들을 전부 다 민주화에서 돈이 나오고 예, 신문에 나왔으나 조선일보의 민혁당 사건, 반미 구국 사건, 구국 전위 사건, 남조선 해방 사건, 구황령 사건 전부 다면 예, 북한의 남조선 노동당 간첩 활동하는 사람이 적발돼서 구속돼서 감옥까지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민주화 운동에 투사라 그래서 돈까지 막 집어줘가지고 막 몇천만 원 몇 억씩 와서 먹고 사는 생활비까지 대뒀다니까. 이 도대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이것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둑놈은 도둑놈이라 그래야 돼. 또 살인범은 살인범이라고 그래. 간첩을 간첩이라고 그래.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도둑놈을 갖다가 밤손입니다 그래. 밤손님이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활동 빨갱이를 북한에서 파견한 외교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 사람은 공산당 사상 빨갱이 나라 망치는 거 유교정생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일하지 않고 북한의 종북사상 가진 사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 저런 사람이 나라에 기관에 있으면 안 된다. 단호하게 외쳐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느 집에 개 한 마리가 똑똑한 개 한 마리 있는데 개가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서 좋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고 도둑놈 같은 막 짖어야 되는데 안 짖는 거예요. 개가 안 짖는 거예요. 그래서 개야 너는 주인을 잘 돌보기 위해서 집에 도둑놈이나 나쁜 사람 들어오면 짖어야 되는데 왜 안 짖느냐? 그랬더니 개가 그러더래요. 우리 주인님이 도둑놈인데 내가 누구를 짖어요? 주인님이 도둑놈인데 위에서부터 다 해먹는데 위에서부터 다 빨갱이인데 아 누구를 짖어요? 개가 못 짖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 수 없어요.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잘 사는 나라 더 나가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정의와 정직과 사랑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사랑의 법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나라를 세계 잘 사는 선진국가 기독국가로 만들어 세울 걸로 믿습니다. 대개 세계를 보면요 이 기독국가 스위스는 97%가 기독교 GNP가 6만 불 덴마크는 98%가 기독교 GNP가 5만 7천 불 스웨덴은 87%가 기독교 4만 9천 불 영국은 61%가 기독교 4만 5천 불 그리스 이와 같이 이 기독교가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고 그 나라 국교에는 십자가가 다 들어가고 이제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서 1,000만 명이 2천만 3천 4천만 돼서 미신과 우상과 불법과 모든 악한 세력이 다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축복받는 나라 되게 없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싸워서 악한 영과 싸워서 나라 바로 세우는 애국자적인 신앙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지 손 들고 주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